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전처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제 토요일에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목사님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좀 잘 지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드렸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실까 그렇게 제 머릿속에 그런 좀 죄송합니다. 의심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청소년 사역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피터라는 닉네임을 가진 신상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대표로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연못 속에 있는 특히 여기 통영이니까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가 바다에 있을 때 그렇게 헤엄칠 때는 참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우리 집 침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밭에서 볼 수 있는 꼭 필요한 그 흙이 우리 집 거실의 바닥에 그렇게 있다고 하면 닦아내야 할 더러운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이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산삼도 원래는 잡초였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은 산삼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뭉개면 잡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글을 쓰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견고함과 인내와 그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제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이고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기실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충성스러운 자세. 직분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주님께서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유능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능하신 분들이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자세가 아닌가. 충성하는 자세. 그 자세가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능력은 주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충성 이 한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충성하시고 봉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열심히 봉사해도 오히려 봉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고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을 들어도 봉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 때 포기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힘들면 사표 쓰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다.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해결 방법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앞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문제 해결을 바라지 말고 계속 봉사하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봉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직임을 맡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더욱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금처럼 목사님이 부재 중이실 때는 더욱더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를 나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싸움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파송받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그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영적 전쟁, 이 선교지는 사실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워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잘 나왔다고 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초신자 때 처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공예배에 나오셨다고 해서 참 잘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철야에 나왔다고 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성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왔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은 집사님일 때, 그럴 때 새벽 예배에 나오셨냐고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은 늘 깨워서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라고 합니다.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빠지실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피곤하거나 일이 있을 경우에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온 날보다 빠진 날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좀 더 분발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중직자 할 때 저는 옛날에 중직자의 중자가 가운데 중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운데 계시는 분들, 그래서 중직자라고 생각했는데 좀 전에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자는 무거울 중자고 직자는 직분 직자입니다. 그런데 자자는 놈자자이고 어떤 때는 놈자로 읽고 어떨 때는 사람자로 읽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요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의 그 소중한 그런 중직자분들이
세 번째 자자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여름날 한 주인이 키우던 개를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패면 육질이 좋다 그래가지고 개를 묶어놓고 이렇게 패기 시작했는데 몇 대 맞더니 개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끈이 풀렸습니다. 끈이 풀려서 개가 확 도망을 갔는데 주인이 여기저기 찾다가 이 강아지가 도대체 어딜 갔지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얘가 아까까지 두들겨 맞고 자기를 패던 주인을 꼬리를 막 흔들면서 반기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이 자기 집 개를 두드려 팬 거를 후회를 하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개 고기를 먹으면 내가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의 고기를 먹으면 내가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충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생각만으로 충성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진짜 충성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맡은 자에게 구할 것,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 이어서 읽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13절을 고백하고 1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괴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의 문제가 믿기 전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계속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죄를 많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놀라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도는 매일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도 일단 거절하고 한 3번 얘기할 때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전도되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일단 못합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높은 절벽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봤더니 떨어지면 되게 아플 것 같고 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살바위 위에서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돈이 그렇게 좋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성도인데 돈 때문에 제가 살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되게 부끄럽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말이 참 맞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도나고 사업에 실패했고 하지만 내가 어차피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월세방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월세방에 살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재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없어도 넉넉해집니다. 성격도 부드러워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 말씀처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본이 되는 자세.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은혜 받은 이유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본을 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찍어낼 때 쇳물을 녹여서 틀에서 찍어낼 때 그 찍어내기 전에 쇳물을 붓는 틀 그것을 본을 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찍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틀 이것을 본.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이 본을 잘 떠야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 우리 또 본을 자주 뜨시는 우리 강미재 집사님도 계시지만 본을 잘 떠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고 길을 떠났습니다. 말 편자를 하나 주면서 너는 이걸 똑같은 걸 100개를 만들어 놔라 그러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종에게 물어보니까 100개를 모두 만들었다 이야기를 해서 봤더니 말 편자가 각각 다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1개, 2개, 뭐 10개 정도 똑같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개부터 첫 번째 거부터 100번째 거까지 모양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모양이 전부가 다 다르냐 그랬더니 이렇게 했답니다.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본을 떠서 두 번째 거를 만들고 두 번째 거를 가지고 본을 떠서 세 번째 걸 만들고 세 번째 걸 가지고 본을 떠서 네 번째 걸 만들고 99번째 거를 제품을 가지고 100번째 본을 떠서 100번째 거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잘한 것인가요? 결코 잘한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긴 했지만 잘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을 잘 떠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본을 가지고 첫 번째 거부터 100번째 거까지 다 만들어야 크기가 같은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본을 잘못 뜨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또 본이라는 것은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되는 것.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본받는 사람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도 뼈를 깎는 아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나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사 대학을 할 때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딸과 엄마가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방귀가 나오려고 그래서 막 참다가 엄마가 딸에게 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방구를 뿡 하고 꼈습니다. 그래서 못 들었겠지 그러고 이렇게 있다가 또 방귀가 나오려고 그래서 딸한테 뭐라고 큰 소리로 막 얘기하면서 방구를 뽕 하고 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을 보니까 되게 좀 멋쩍은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딸아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들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방구 소리가 너무 커서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 사람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한 3, 4주 정도 이렇게 그 영상을 봤던 분 기억하십니까? 김기동 집사, 전도왕 김기동 집사, 고구마 전도왕. 그분이 처음에 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거기서 다 배웠답니다.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찬송할 때는 다 이렇게 하다가 설교가 딱 시작되니까 일제히 남자들이 팔짱을 끼고 탁 잠이 들더래요. 그래서 설교가 시작하면 잠을 자는 거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교회 맨 뒷자리에서 다 배웠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대하면서 본이 되는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보내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찾아다니기보다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보다 좋은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선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가는 곳마다 그곳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몰고 다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직분자 또한 그러한 직임을 맡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